2017년 특별교통집회, 세계 정세와 주님의 움직임에 관한 특별교통. 이 시대를 알고 현재의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함. 1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5절 16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 경륜을 수행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이 경륜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바퀴로 상징됩니다. 이 거대한 바퀴의 축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축에서부터 태에까지 뻗어있는 바퀴의 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많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생물들 곁에 바퀴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이 내 생물의 동역을 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퀴에 의한 움직임은 목적이 있는 비범한 움직임을 함축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이 움직임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함축합니다. 우리 자신은 작아야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바퀴, 곧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움직임은 높고 두려워야 합니다. 눈들은 통찰력과 선견지명 등 여러 종류의 시력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움직임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빛비춤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초기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에 관해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말씀이 육체가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영께 참여하는 우리가 신화되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을 신화하여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이셨지만 오순절날, 곧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 후에 그분은 한 사람에서 수천 명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셨습니다.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내 생물은 주님의 나타남과 표현을 위하여 있습니다. 내 생물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있기 때문에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은 사람처럼 보이시고 주님을 표현하는 내 생물도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좌 위에 주님은 타오르는 불처럼 보이시고 내 생물도 타오르는 불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내 생물이 주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내 생물이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하시면 그들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모든 것을 그들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은 주님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 내 생물은 주님의 표현뿐 아니라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움직이십니다. 교회가 합당하고 주님을 표현하며 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이 있다면 주님의 움직임이 그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합당하다고 주장할지라도 주님의 움직임이 없다면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인수의 증가가 없고 지체들 가운데 생명의 성장이 없다면 그 교회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가나 확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교회가 합당하다면 그 교회 옆에 매우 큰 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1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9절 20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교회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다면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움직임을 보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높고 두려운 큰 바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퀴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생물들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러한 높고 두려운 바퀴를 곁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만일 각각의 믿는 이가 합당하고 정상적이라면 그들도 바퀴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 신원자들과 교사들은 함께 동역하고 숯불과 횃불을 가진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는 것과 관련된 에스겔서 1장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매우 큰 바퀴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네 생물들은 움직일 때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송아지 발굽으로 걸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움직이는 방법은 평범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는 바퀴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직장에서 독수리의 날개와 송아지의 발굽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동료들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언가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것들을 감내할 수 있으며 남들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곧고 솔직하고 성실하며 구부러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독수리 날개와 송아지 발굽을 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양심은 여러분에 의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비범한 움직임인 바퀴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에게 바퀴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동료들 중 일부를 주님께서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옆에는 높고 두려운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도시로 이주한다면 그 도시에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나라로 이주한다면 그 나라에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바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 즉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 발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바울은 작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 발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크고 높고 두려운 바퀴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 발굽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큰 바퀴를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0절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퀴는 생물들을 따르고 생물들은 그 영을 따르지만 그 영은 바퀴들 안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동역과 함께 바퀴가 있다면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은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는 그 영을 따르며 그 영은 바퀴들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이며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일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시대를 알미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시대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세상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의 계시와 신성한 진리와 참되고 합당한 신학과 관련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신학자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다음의 5가지 결정적인 요점들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첫 번째 요점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 이전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그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어떤 기대를 암시합니다. 곧 아직 그 영께서 계시지 않지만 그 영께서 계시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를 나타냅니다.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때인 그분의 부활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의 기대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때 아직 계시지 않았던 그 영께서 이제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구절은 주영이라는 복합적인 신성한 칭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에 대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7장 39절의 예언의 분명한 성취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의 신학들 중 어느 것도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관유로 예표되시는 복합되신 영에 관한 결정적인 요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은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은 복합되신 영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셨지만 생명 주시는 영은 신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틀림없이 두 본성, 곧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영이십니다. 이 두 본성은 단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로마서 8장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을 주시는 복합되신 영을 가리킵니다. 2절에는 생명의 영이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섯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생명 주시는 영은 생명의 영이라고 불리시며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시는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오늘날의 신학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5번째 결정적인 요점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은 교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강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강한 영께서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뿐 아니라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셨습니다. 7영께서 어린 양의 7눈이신 것은 7영과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일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2장 11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천주교와 개신교 교파들과 형제회 모임들과 오순절주의 교회들과 모든 자유그룹들은 불완전하고 비성경적인 신학에 의해 저지되어 하나님의 중심 계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관한 5가지 결정적인 요점들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에 관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들로서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는 한 백성을 반드시 얻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스스로는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3번째 단계인 강화의 단계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됩니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옛사람 안에서 사탄과 죄와 세상과 그들의 육체에 의해 패배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국의 문제를 무시하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죽은 후에는 천당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빠진 삶을 삽니다. 성경은 긴 2장을 사용하여 이기는 이들을 7번이나 부르고 있으며 이기는 이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만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둘째 죽음의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영원한 고통을 겪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는 이들이 이 시대에서 실패한다면 그들은 오는 시대에 불못에 의해 해를 받게 됩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왕국에 들어가 왕들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패배한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1000년 동안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성숙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는 시대에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 징계를 받음으로 성숙될 것입니다. 1000년 후에 모든 믿는 이들은 성숙되어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들에게 보내신 7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는 7배로 강화된 영이신 그분 자신에 의해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패배한 믿는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것은 믿는 이들이 그분의 7배로 강화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우리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목표로 취함으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한 상황에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긍정적인 것일지라도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더 많은 것들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취해야 합니다. 1주 5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현재의 진리 안에서 견고해졌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현재의 진리는 최신의 진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최신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진리가 다 성경 안에 들어있고 성경 안에 없는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 있지만 사람의 어리석음과 불성실함과 부주의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었고 사람들에게 감추어졌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진리들을 열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계시하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새롭게 계시된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명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 진리들은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것들입니다. 지난 여러 세대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진리들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특별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세기의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릇입니다. 이것은 루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사실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루터 전에도 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다만 이 진리를 더 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에 있어서 특별히 두드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이 진리가 현재의 진리였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꾼은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현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중요하고 중대한 진리들이 많지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현재의 진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의 진리를 더욱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축적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이후의 진리들은 이전의 진리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은 오늘날의 진리들의 기초를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축적된 하나님의 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사실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조류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조류는 이전 시대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모든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앞선 모든 형제들로부터 매우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형제들에게서 도움을 얻었지만 우리의 계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 친첸도르프, 모라비안 형제들, 캐직 사경회의 메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이든 마이어 박사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90세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곳에는 영적인 실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재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일이 다만 사람을 구원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참으로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의 진리를 알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현재의 진리에 뒤처진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육체가 개입하거나 자아가 어떤 입지를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1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영은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오늘날 회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현재의 회복과 관련하여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의 낡은 신학이나 회복에 대한 낡은 이해에 붙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그분의 충만한 사역의 첫째 단계인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4가지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3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하고 연합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처음 2가지 것들은 그분의 출생과 관계되고 세 번째는 그분의 인성과 관계되며 4번째는 그분의 죽음과 관계됩니다. 그분은 인간 생활을 통과하신 후에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곧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구속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셨습니다. 비록 구속된 사람들이 산출되었지만 교회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2번째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이 단계의 그리스도는 오순절날 교회를 산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복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된 구속받은 성도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로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는 산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교회는 주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주님은 그분 자신을 7배로 강화시키시어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심으로써 교회의 타락에 반응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몸에 관하여 말했지만 나는 바울이 실제적인 몸의 건축을 보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방들에서 표현된 교회를 볼 수 있었으나 실제로 온전하고 완전한 몸인 교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산출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3번째 단계, 즉 그리스도께서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강화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3부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된 사람들을 산출하는 첫 번째 부분, 곧 육체되심의 단계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산출하는 두 번째 부분인 포함의 단계의 목적에 기여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 그리고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기 위한 세계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임. 2주 1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23절.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있으실 뿐 아니라 주권도 있으십니다. 주권 역시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입니다. 주권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위 역시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지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비록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주권 혹은 주권적인 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구절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저항하거나 창조주이신 그분께 말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진흙에 대해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9장의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그릇들, 곧 그분의 용기들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도 우리가 귀한 그릇들이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사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그릇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알리신 것은 그분의 주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선택의 근거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사람은 단지 진흙일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도 그분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로 만드실 권위를 갖고 계시며 이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 이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그릇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유용성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목표입니다. 사무엘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배후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 그분 자신과 그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로 만들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하고 인간적인 조성체를 가지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의 내재적인 존재 안으로 건축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체를 하나님의 왕국,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라고 부릅니다. 2주 2일 아침의 누림.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 감정에 따라 글을 쓰고 있었지만 19절에서는 그의 위치와 시각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그분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통치를 언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침략당하여 성전이 불태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로잡혀 갔지만 우주의 주님이신 여호와는 여전히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통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인격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인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통치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서신서에서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며 우리는 그 보좌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며 세상은 이 보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보좌가 될 것이며 이 보좌에서 살아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생명수에서 생명나무가 자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공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는 것뿐 아니라 파라오 자신이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는 것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합니다.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주권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과 논쟁을 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는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긍휼의 그릇과 함께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위가 있으십니다. 영광에 이르는 긍휼과 존귀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다름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기 원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겸손히 낮출 것이며 자동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냉담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는 데 열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추구를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무언가가 자라도록 허락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바꾸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으시고 파라오에게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긍휼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며 우리와 주님 사이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라오와 같이 진노의 그릇이 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영광에 이르는 긍휼과 존귀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 3일 아침의 누림 요엘서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엘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봅니다. 네 종류의 메뚜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기 위해 일으켜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육체가 되시어 인성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부활하심으로 확장되시어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요인, 곧 소멸시키는 메뚜기들과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그분의 표현을 얻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몸이자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우주 안에는 두 개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 역사, 곧 사람에게 속한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곧 신성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역사를 호두의 껍데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이 껍데기에만 주의하고 알맹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껍데기인 사람의 역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역사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간 형상으로 상징되는데 이 네 부분은 각각 바빌론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기 위해서는, 즉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일종의 내재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인간 역사의 과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육체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신 것이든, 복음의 확산이든, 교회 생활의 일으켜짐이든, 신부의 예비이든, 그분의 움직임의 이 모든 방면은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합당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시어 사람과 하나 되고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게 하시어 사람을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성한 역사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인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인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되신 것과 이 사람이 30세가 되기까지 나사렛에서 사시며 몫으로 일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은 둘 다 신성한 역사, 곧 사람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과 사역의 마지막에 주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옛 창조물을 끝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대속의 죽음, 곧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을 부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의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신성한 역사, 곧 외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비밀의 내재적인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 부분은 19세기가 넘게 지속되었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주 4일 아침의 누림 요엘 3장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군대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실 것입니다. 두 인물, 곧 외적인 인간 역사에 속한 적 그리스도와
내재적이고 신성한 역사에 속한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역사에 속한 인물이 인간 역사에 속한 인물을 패배시키실 것이며 그런 후에 그를 불못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년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결국 이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결 단계일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는 이 두 역사, 곧 물질적인 인간 역사와 비밀한 신성한 역사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 곧 세상의 역사는 외적인 것입니다. 신성한 역사, 곧 사람 안에 있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역사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생활이 세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이 두 편은 하나의 역사, 곧 신성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신성한 역사에는 새 창조물, 곧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생명과 새 본성과 새 역사와 새 완결이 있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서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며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안에서의 역사인데 이것은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시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성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입니다. 소신언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민족들에 대한 징벌뿐 아니라 이러한 징계와 징벌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타락한 우주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타락은 두 번의 배역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배역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배역이었으며 두 번째 배역은 사람의 배역이었습니다. 이 두 배역, 곧 천사의 배역과 사람의 배역이 우주를 더럽히고 오염시켰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 복원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분의 육체되심과 구속과 다른 많은 일들을 함축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타락한 우주가 완전히 복원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복원이 완결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며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누리며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게시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연합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며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체연이신 그리스도는 남편이시며 교회는 아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체연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사이의 영원한 결혼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삼일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의 생활입니다. 2주 5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7장 26절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다니엘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세계 역사 안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계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세계 정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아담의 한 혈통으로부터 모든 인종을 만드셨습니다. 한 혈통은 한 사람, 곧 아담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피부 색깔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가 발견하였지만 그러한 발견은 그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륙을 인디언들이 점유하고 500여 년까지는 세상이 이 땅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콜럼버스로 하여금 서쪽으로 항해할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까? 콜럼버스는 선원들에게 계속 항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에는 육지가 보일 때까지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메리카 대륙이 야벳의 후손들에게 발견될 시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예언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제 야벳이 창대해지고 해외로 퍼져나갈 시기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확장과 경계와 시기를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한 혈통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점유하는 영토와 강성해지는 시기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어디에 거하는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하나님과 똑같은, 마치 하나님의 사진과 같은 사람과 관련해서 분명 하나님은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천한 계급의 범죄자들이나 반역죄를 범한 노예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 최초의 공식적인 황제의 통치 기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을 통치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분쟁 지역에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평화롭게 인류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루어 놓은 공용어, 단일 통치, 도로, 안정적인 질서 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쉽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구속의 성취와 복음 전파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였습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호는 온화합니다. 또 미국은 두 개의 큰 대양 사이에 있는데 이 두 대양은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 같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하든지 전 세계가 뒤따릅니다. 금융과 산업과 과학과 정치와 군사나 종교 면에서 그러하며 성경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회복을 수행하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서입니다. 로마 제국은 복음을 위해 있었습니다. 독일은 종교 개혁을 위해 있었고 영국은 복음과 진리의 확산을 위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회복을 위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은 세계의 공용어를 통하여 여기에서부터 전 대륙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지 우리는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을 확산하시기 위해 미국을 사용하실 것이며 그 결과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이 메시지들을 읽는 사람들이 세계 정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더욱더 인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중대한 시대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최종적인 세계 정세 안에서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움직임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가질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사나 과거 영적인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본다면
우리는 세 가지가 성취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성경적인 방식의 집회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곧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수세기 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형제회의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훌륭했고 그들은 성경에 게시된 방법대로 모였습니다. 다른 복음주의자들처럼 형제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빠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곧 교회 생활의 참된 내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는 성도들의 모임,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추구하는 성도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실제화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들이 금 등잔대입니다. 200여 년 전에 주님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민주적이고 헌법에 근거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보존하셨다고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미국의 위치와 환경은 확실히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시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경계도 그분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지나온 시대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과 독일과 영국을 예비하셨듯이 이 시대의 주님은 미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전파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함께 모여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고 그분으로 채워져야 하며 그분을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시게 하고 교회 생활의 실제적이며 참된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몸이 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금 등잔대가 될 것이며 신랑을 위해 신부가 예비될 것입니다.